안녕하세요. 인천 부평에서 추석하고 있는 장영희입니다. 남편 이종철 형제와 9살 아들 이의진, 그리고 4살 딸아이 이의성, 이렇게 4식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있었던 첫 여름 휴양회에서 제 삶의 여정들을 잠시 나눈 것 외에는 오늘과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 서게 된 건 처음인데요. 오늘은 우리 사랑신유교에 와서 그동안 제가 겪어온 시행착오 가운데 배우고 또 깨닫게 된 내용들을 편히 나눠볼까 합니다. 원고에는 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하지가 않았어요. 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이곳에 오기 전에 저에게 있어 믿음 생활이라 하면 대학 시절 다니던 교회에서 한 달 내내 감당해야 하는 많은 일정들로 다소 좀 기쁨보다는 육체적, 정신적인 또 심리적인 그런 부담을 안고 교회에 나갔던 시간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졸업을 하고 사회초년생이 되면서 섬기던 교회를 떠나온 뒤 그동안 기독교 교리를 머리로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저는 일에 지쳐있던 교회 생활을 벗어나 일상의 자유와 또 두려움을 동시에 안고 지냈습니다. 그 가운데 나이 드신 부모님에 대한 물질적 효도에 마음이 집중되어서 영적 방황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 사랑침례교회에 오게 되면서 저의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통하여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과 그리고 성화, 7년 환란기, 그리고 천년 왕국 등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되는 말씀들을 듣게 되었고 또 그것이 성경적 사실이라는 것에 참 많이 놀랐습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에 한 주 한 주 설교 말씀을 손꼽아 기다리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서 십자가 사건보다 제겐 어려운 문제였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과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성경의 무호성과 보존성에 대한 확신까지 그렇게 저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구원자를 난생 처음 생각이 아닌 온전히 말씀 안에서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더라 하신 이 진리가 제 믿음의 증거이자 제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통하여 또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해서 본질적인 나라는 존재가 쉽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 율법적인 행위에서 만족을 얻는 습성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었고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나 또 태도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이냐 판단하고 정죄하는 저의 모습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의 태도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문제로 남편과 많은 갈등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처음 남편이 사랑침례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속중심을 보신다는 목사님 말씀에 힘입어 우리 아내는 율법주의자입니다 라는 농담을 가장한 진담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이것이 보여주기 위한 그런 위선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리스도인의 절제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제 자신을 반추해보면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가장 취약함은 절제이며 그것은 사력을 다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이겨내야 하는 영적 싸움과도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고민하고 알아야 할 것들을 또 시간을 내어 공부하고 아는 것을 실천하고 나누면서 함께 성장을 도모해가는 이러한 과정도 그리스도인의 철저한 절세 속에 가능한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절제가 이루어질 때 세상적인 악한 것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일에 시간과 마음을 쏟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의 한계 또한 스스로 양심에 따라 또 넘어서는 절제가 가능하리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개인의 인격적인 노력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다라는 이 말에 저는 사실 깊은 공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의 변화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부터가 시작일 것이라는 마음이 찔린 가운데
수년째 부끄러운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저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그리고 존중해주는 아내로서는 사실 점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참 많이 부족합니다. 늘 남편을 향한 제 교만한 마음이 절제가 참 어렵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말다툼이 있었던 날 남편이 제게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도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애써 담담한 척 했지만 당황스러움에 목소리는 또 떨리고 부끄러움이 제 온몸을 마비시키는 것만 같았고 곧이어 몰려오는 더 큰 두려움과 좌절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저의 민낯을 보고 늘 사는 남편이 바라보는 저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제 모습에 실색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늘 남편과 아들에게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야 한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제가 언제나 옳은 말만 하기 좋아했을 뿐, 저야말로 실천이 어렵고 마음에는 여전히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질책하고 판단하며 누구보다 교만한 모습을 늘 자행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지금 내 모습이구나. 낙심과 좌절 가운데 그날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냇가에서 많이 놀던 때가 많았는데요. 그 맑고 깨끗한 물이 한쪽 발을 담그고 첨벙대면 밑에 깔려있던 흙과 오염물질로 인해서 금세 탁하고 더러운 물로 변하게 됩니다. 삶에 있어 갈등과 또 고난 앞에 드러나는 저의 모습은 딱 그와 같았습니다. 늘 이렇게 제 자신, 남편, 아이들의 문제가 제 삶의 전부인 양 저와 가족에게만 온 신경과 관심이 집중되어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해오던 저는 몇 년 전 교회 내 몇몇 지체들 간의 갈등을 계기로 저는 교회에 대한 고민과 그로 인한 제 믿음 생활에 전반적인 문제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체들에게 일어난 갈등의 정확한 내막은 알지 못했으나 전해 듣는 이야기와 또 저의 짐작으로 어줍다는 위로와 판단을 하며 제 안에 엉뚱한 지체를 향한 비판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매 모임에서 나눴던 교제 중 무관심은 비판을 낳는다라는 말이 딱 그때 제게 적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교회 일에 무관심했던 제가 그 상황과 입장에 대어보지 않고 지레 짐작으로 판단하고 그럴듯한 객관적인 말들로 문제의 원인부터 당사자들의 잘못의 경중까지 결론짓는 교만한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 안에 한 가지 더 민망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은 만년 소녀가 같은 모습으로 교회만 오가며 주변인처럼 지내온 저와 달리 최소한 그분들은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다방면에 섬기던 분들이란 사실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성도님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내가 다니는 교회와 저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 다르기에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나는 왜 여전히 주변인으로 머물러 있는가 하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교회를 알고 진정으로 저 또한 교회에 속해보고 싶은 마음에 금요 모임과 자매 모임을 다시 참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말씀뿐 아니라 좀 더 자세한 교회 안의 어려움과 현황을 금요 모임에서 알게 되고 자매 모임에서 다루는 좀 더 깊고 실질적인 주제들을 통해 제 개인에게 머물러 있던 시야가 좀 더 교회와 지체들을 향해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자매 모임이 제게 끼친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자매 모임을 통하여 제가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은 영적 교제에는 세대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대 간의 소통이 가능하고 우리 교회의 내실을 다지는 충만한 영적 교제의 기쁨은 사실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교제해 보신 분들만 느낄 수 있는 은혜일 것입니다. 교제에서 다루는 본문 이상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우리 자매님들과의 소통은 세밀한 교회 이야기나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들로 주를 이루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뿐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교회의 방향을 이해하고 또 기준을 세워가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 한편들 바라는 것 중 하나는 우리 자매님들처럼 저 또한 먼 훗날 어리고 젊은 자매들에게 영적 교제가 가능한 도태되지 않고 늘 깨어있는 믿음의 선배로서 바른 안내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대를 거슬러 나눈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차츰 교회에 속해가는 저의 상태를 발견하면서 말뿐이던 교회의 문화나 철학에 대해 조금씩 정립이 되기 시작했고, 중요한 것은 교회의 문제와 지체 간의 갈등 앞에 내가 서야 할 곳, 또 취해야 할 입장과 나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지체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선하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늦게나마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알아가면서 교회 곳곳을 돌아보고 교회 안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정말 의외의 영역에서 섬기는 지체들의 모습과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으로 큰 지체의 희생과 섬김이 헌신을 보게 되면서 저는 지체들을 통하여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겐 사랑침례교회 오기 전까지 교회라는 곳은 다니는 곳 이상의 의미는 부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 시절 매일매일 교회에서 몸이 지치도록 섬겼던 시간들도 맹목적인 복종과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의를 지키려는 행위였을 뿐 교회에 대한 어떤 의미를 배우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니 목사님께서는 말씀 중에 자꾸 우리는 이런 교회를 해야 한다, 저런 교회를 해야 한다 하시면서 자꾸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상하다. 교회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지. 성도들이 무슨 교회를 할 수 있다고 자꾸 교회를 하자라는 말씀을 하시나 의아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차츰 깨달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목사님 혼자서도 아니고 몇몇 깨어있는 리더들의 열심과 우격다짐도 아닌 목사님의 바른 영적 지도 아래 모든 성도가 스스로 자원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섬김이라는 사역을 통해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섬김은 비단 주일 일정이나 프로그램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에 하나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또한 주님의 섬김 사역에 동참하는 거란 사실을 또 하나 배우게 됩니다. 어느 날 자매 모임 후기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을 제안을 받고 망설이던 중 자매님 뭐라도 하나 해야 하지 않겠어요 하시는 한 자매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사실 컴퓨터 활용에 많이 어눌하고 서툰 저라 자신이 없었을 뿐더러 혹여나 저의 실수 또는 무지함이 불특정 다수에게 드러나는 홈페이지를 통해 교회에 피해를 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로 모든 섬김에는 나의 취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래야만 성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장 크게 깨닫게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라는 사람이 참 평소 여러모로 준비되어 있지 못한 성도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어디서든 나를 필요로 하면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또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목사님께서 섬김 시리즈 설교 중에 모든 성도는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도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지체와 교회를 향한 자발적인 섬김이 있어야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마음은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영적 리더로서 소명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바른 모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저희 가정이 늘 그 부분에 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바로 서서 능동적으로 하나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됨을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됨을 느낄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든 생각은 목사와 성도가 같은 고민을 하는 교회가 아닐까. 서로에 대한 신뢰와 확신 안에 가능한 목사와 성도가 같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교회야말로 어쩌면 하나된 교회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의 고민을 알지 못하고 설령 안다 한들 성도가 공감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화평할 수 없고 그리고 더욱이 교회가 지닐 영적 파워는 갖추기 힘들 것입니다. 결국 목사님과 성도들의 동일한 고민과 성도들의 섬김 사역의 방향이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동일하게 맞춰 나갈 때 연합된 하나님의 교회를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로는 그 하나됨으로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지체들마저 또 그 안에서 나와 다름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제 경우는 몇 번을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해봐도 지체의 일부분의 모습이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수십 번의 고민을 거치고 기도하며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넌지시 제 생각을 나누었지만 지체의 마음이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요. 마음의 무거움 때문에 의연하게 교제도 힘들고 지체를 도와 교회 일에 동참하는 것마저 마음의 불편함이 해결되지 않으니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상에 균열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그야말로 외로운 영적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내며 1차적으로 그럼 이 시점에 나 자신이 먼저 해결할 문제는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고, 그것은 나와 다른 지체가 추구하는 교회의 방향과 내가 그동안 배우고 그리고 그리하여서 추구하고 따라온 이 사랑침례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과 철학이 동일한 교회인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분명 서로가 추구하는 교회는 같았습니다. 다만 그 과정의 방법이 개인의 기질과 성향을 비롯한 악한 본성과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 서로가 다르기도 하며 갈등 또한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면서 먼저는 지체를 향한 불편한 마음을 거두고 지체의 입장과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는 것이 우선이라 여겼습니다. 나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의도와 본질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언제나 교회로 마음을 쏟고 교회의 바른 방향에 맞추어 섬기기에 애쓰는 지체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선한 양심 가운데 서로의 투명한 소통과 책임 있는 책망과 사랑의 권면을 통하여서 그렇게 끝까지 한 몸을 이루어 그렇게 우리의 가치를 지켜나갈 지체임을 깨달아갑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며 한편 우리 모두에게는 시시때때로 늘 양심의 바른 작용이 필요하고 그 양심이 스스로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흠정역을 선택하고 이 진리의 진영 안에 머물 수 있음도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바른 영적 분별을 가능케 하였고, 그로 인해 저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이런 본질적인 부분뿐 아니라 매 순간 우리에게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선과 악이 공존하며 또 제가 겪은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갈등과 또 판단의 기로에서처럼 이 모든 것을 두고 내가 어떻게 늘 나의 악한 죄성으로부터 나약함으로부터 나 자신을 통제하고 또 다스리며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의 양심이 바르게 작용하느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 삶의 지침으로 스스로에게 늘 다짐하고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정직하기입니다. 섬김이 수반되는 겸손과 사랑만큼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역의 바탕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속 깊은 생각과 의도까지 분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아닌 양심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나 자신을 악으로부터 지키고 교회 안에서 갈등과 모든 문제 앞에 바른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도 실수도 하고 나의 의지로도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침례교에 온 후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탄핵 문제가 터질 때였습니다. 사실 제 안에 무의식 중에 갖고 있던 경험과 입장에서 온 이질감 또한 또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선입견, 편견, 기존의 틀 다 내려놓고 무조건 사실에만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고 가장 먼저 제가 한 일은 저의 입장을 주변 분들에게 솔직히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실을 알고 성경적인 입장을 찾고 싶어서 주변에게서 보내주신 역사 자료와 사실을 알리는 여러 영상들을 보고 나뉘어진 이념적 차이에서 오는 현실과 그것의 위험성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과 문제를 깨닫고 나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풀어지는 성경 안의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이며 그 속에서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보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인 제가 세상을 보는 기준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깨지고 다시 기준이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 안의 양심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철저히 세상과 분리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세상 속 그 중심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하는 영적 싸움을 파악하고 기꺼이 동참하는 것이 이 시대의 완전한 교회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이해하고 또 진리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 이곳 사랑침례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많아도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일에 있어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제가 정말 감사한 것 중 하나는 개인적인 시간은 최소한으로 소비하며 늘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절제된 삶과 늘 신실하신 목자로서 양심 있는 말씀 선포 앞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신약교회의 목사가 무엇인지, 확신의 리더란 무엇인지 목사님을 통하여 직접 보며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신자로 사랑침례교회에서 바른 말씀으로 얻은 구원의 확신과 성화 가운데 완전한 교회, 완전한 믿음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에 머물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교독하며 저의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감사합니다.